제가 감사하네요. 저 2층 저 뒤에 계신 분 좀 죄송한데 이 앞에 자리로 오면 보일 거예요. 앞에 이 유리 쪽으로. 기독교 역사상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대요. 떨어져 죽은 적만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앞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처음 뵀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LA에서 은혜 한인교회 집회 2년째 하고 이제 달라스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달라스에 가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볼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데가 달라스래요. 그래서 그럼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하여튼 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제가 달라스에 뭐 누가 또 내년에 와달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달라스에 와야 될 이유를 내가 오늘 아침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달라스 처음 와서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 뵈면서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목사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귀한 목사님 배웠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님이신데 정말 너무 감동이고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전하지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가운데 조금 전에도 앉아서 서재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뭘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어쩌면 여기 또 오고 싶고 어쩌면 여기 눌러 앉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는 거 있죠. 사람이요 너무 좋으면 착각하는 거 아세요?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랑한테 서약받고 신부한테 서약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막 지금 뭘 주시려고 하고 내가 목사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달라스에 왜 왔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회 그만하고 저는 가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사실은 감동이에요. 정말 너무 좋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와서 사세요? 여기 누가 뭐 여기 볼 거 없으니까 하늘만 봐라 그러더라고요. 하늘만 보라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그냥 사실은 집회는 3번밖에 안 돼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인데요. 집회는 3번밖에 안 돼요. 이 3번에 우리가 세속적 표현을 하면 쇼부를 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도 늦게 끝나고 그리고 조금만 자고 하루잖아요. 하루.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 조금 전까지 아멘 하다가 내일 새벽에 나오라 소리에 지금 무슨 소리냐. 하루에 8시간은 자야 건강에 좋다. 이 쌀쌀한 날씨에 일찍 일어나면 뇌출혈로 뭐 쓰러진다 이런 표정인데 사람이요 그렇게 쓰러져 죽는 것도 그 복이요. 너무 쫄지 마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뭐 평생 죽으면 영원히 잘 잠을 뭘 그렇게 못 자서 그렇게 병들지 말고 내일 새벽에 목사님이 본당에서 한다고 사정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들은 마음이 똑같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 본당에서 하는데 조금 나와요. 목사님 얼마나 또 그러겠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얘기해줘요. 너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저 뒤에 지금 사진을 찍어요. 저 지금 이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을 뵈면서 두렵고 떨림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안 해도 잘 하실 것 같고요. 정말. 근데 해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런데 부흥회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꼭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건강검진 받는 것으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아야 돼요? 병들어서 받아야 돼요? 둘 다. 건강할 때는 건강 지키기 위해서, 병들었을 때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더 엑스레이 앞에 서보고 CT 앞에 서보고 MRI 찍어보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건강이 무너질 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6,000마디 오장육부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그 중에 하나 무너져요. 못 알아들어요? 어때요? 다 무너져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 신앙도 똑같아요. 다 잘해요. 근데 무엇 하나가 좀을 먹어요. 복 받을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요. 근데 그 약점 하나가 그 나머지를 다 병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마다 이렇게 집회를, 이거 소리요 점점 키우지 마세요. 그냥 울려요. 그럼 울리면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듯 이렇게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게, 사람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사셨거든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우리 아내하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할머니 같고, 그 권사님은 아니 67세 8세가 되기까지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감기 한번 안 걸려보고, 소화 안 된 적 한번 없고, 그러니까 뼈가 쑤셔본 적도 없고, 병원 약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권사님이에요. 누가 아프면 왜 아픈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리고 왜 피곤하냐요. 잘 거 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이제 미치잖아요. 우리 아내는 늘 자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67세에 그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족 병원에 갔다가, 조카가 의사인데 이모 오셨으니까 피 한번 뽑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할라 한다. 이미 이모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조카한테 전화 오기를, 이모 병원에 좀 나와봐. 병원에 갔더니 이모 암이야. 딱 그랬는데 신기해요. 암이야 했는데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그 말씀 한마디에 탁 다리에 힘 빠져 주저앉더니 그대로 못 일어나고 가셨어요. 사람이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에 삼성생명 보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물론 많이 있지만 아주 저를 전문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삼성병원에 가서 검진 한번 받으세요. 왜? 목사님 같이 건강한 분은요 보험료 깎아줘요. 그래? 그 보험료 깎아줘 10%나? 아 좋지, 시간 내서 갈까?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그랬더니 사모님은 안 가도 돼요. 왜? 그랬더니 사모님은 안 깎아줘요. 왜냐면 사모님은 딱 봐도 약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검진 그거 무료라며 같이 받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사모님하고 같이는 가세요. 근데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검진 받고 와서 우리 아내는 깎아주고 나는 안 깎아줬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다 약한데 특별하게 어디 약하진 않아. 나는 다 건강한데 딱 하나 걸린 거야. 너 이놈. 모든 부분이 다 괜찮은데
너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일 빼고 오늘,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물론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많은 강사님들이 와서 뭐 예배하지만 어쩌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앞에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건강검진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젊지만 건강검진을 꼭 받아요. 여러분의 조국 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제는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얼마나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지 몰라요. 무료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기본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제 제 건강 담당하는 장로님이 제 장로님 마음대로 이번에는 심전도 검사를 좀 특별히 심장 검사를 하세요. 이번에는 뇌 한번 검사해서 그래서 MRI도 한번 찍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특별 검사를 이렇게 하나씩 정해줘요.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이제 삼성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갔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코스 따라 여기 가서 심전도 검사, 뭐 혈압 검사 쭉 하는 중에 번호 따라 갔더니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늘 장로님이 새로 정해주는데 갔더니 그날 그 번호 따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항문. 이렇게. 저 미국 온 지 오래돼 갖고 항문이 뭔지 몰라요? 똥꼬 검사하는데 항문. 여기는 어떻게 검사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유재명님, 네 하고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은밀한 방에 간호사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지를 내리시오, 엎드리시오, 무릎을 당기시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들어가자마자 거기 쓰여 있다고 간호사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바지 내려봐요. 큰일 나지.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간호사 선생님이 한두 번 봤겠어? 포스가 있어요. 내려요. 아, 예. 그냥 그 순간 정신없이 바지를 내렸더니 엎드려요. 아, 예. 무릎 당겨요. 아, 예. 무릎을 바짝 당겼더니 수건 하나 덮어놓으니까 의사 선생님 불러요. 선생님 하니까 아, 그래, 준비 다 됐군요. 그래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용 고무장갑을 딱 끼더니 예고도 없이 내 똥꼬에 손가락을 탁 넣어서 구석구석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트 보니까 늘 제가 해마다 가니까 목사님이시군요. 건강관리가 잘 됐어요. 목사님은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드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결과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목사님 아주 좋네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장갑을 빼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해준 뒤에 나왔어요. 뭐 여쭤볼까요?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한테 보일 거 다 보이고 똥꼬 찔림을 받고 들어갔다 나오면 좀 찝찝할까 안 찝찝할까? 괜찮아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뭐 남의 똥꼬 찔르는 게 취미겠어? 왜? 내 건강 살피러 간 거잖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사실은 나를 발가벗겨야 돼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발가벗겨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싫어,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발가벗은 듯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이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결과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야죠. 사실대로. 당신 술 끊어.
당신 고기 그만 먹어. 뭐 이렇게 뭔가 당신 운동해. 뭔가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여서 저는 좋은 말만 하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려면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싫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싫어도 내일까지만 참고 뭔가 한번 서보면 어쩌면 쓴 약이 된다고.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까? 2018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복 받았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의 목사님 배워서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제 끼쳤으면 좋겠는데, 바라기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단 3번에 경험되어지고 축복으로 푹 잠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요. 자! 힘을 내고 그냥 뭘 그렇게 피곤하다고 누가 보면 엄청 돈이나 많이 벌고 온 것처럼 그렇게 티내지 말고, 내가 볼 때 별로 돈도 많이 못 벌고 온 것 같은데 기운 내고 일단 은혜를 받고, 따라서 봐요.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절대 은혜는 표정 타고 옵니다. 그래서 뭔가 표정이 막 이렇게 좋아야 은혜가 오지. 바리새인들이 인상 쓰고 와서 은혜 받는 거 봤어요? 힘을 내고.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문을 열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믿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 보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교회는 몇 년 다녔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직임이 장로냐 권사냐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냐고.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질문이 어느 날 여러분의 조국 한국에서 온 한 목사의 질문이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돼요.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누가 서든지 언제나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그 질문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했던 청년이 무너졌고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죠. 주님이 믿음을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늘어놓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의 이력을 늘어놓은 사람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늘 자신을 소개하던 방식이에요. 내가 중앙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한국의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명함에 있는 대로 소개하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냐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는 속을 수 없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사람이 소개할 수 있는 그 소개 말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을 때 주님은 단호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에덱에서 떠나가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칭찬을 주고받아도 주님 앞에 서서 나도 몰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야 자식이 잘 되니까? 그래야 사업이 잘 되니까? 아니요,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주님 앞에 우리 언젠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서야 돼. 발가벗은 듯이 우리 주 앞에 서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래요. 영적 노후를 준비하라고. 정년퇴직하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연구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어디 가서 늙어 죽을까 하고 텃밭 하나 사서 배추 키우다 상추 키우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고. 근데 준비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칭찬 소리 듣고 가서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너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한국에 혹시 과거에 평신도로서 큰 기적을 일으켰던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 여기 눈 뜨고 절 봐야 돼요. 3번밖에 집회 안 되는데 힘을 내야지. 피곤은 아시겠지, 얼마나 힘들어. 종일토록 일을 하고 왔으니까. 저도 아직 시차가요, 저 아까 앉아서 깜빡 졸았어요. 시차가 안 되니까 그게 순간 착 졸려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뻐 보이는 거 보면 원래 제정신이면 이럴 리가 없거든요. 현신의 권사님이 정말 평신도로서 대단했죠. 그분이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하면 그때 그 어려운 때 은혜 받고 헌신하면서 이 가락지 반지가 바구니로 한 바구니씩 나왔다는 거예요. 뭘 드릴까 하고. 그 대단했던 권사님, 많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권사님이 나이 많아도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신을 하게 되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여기 봐도 좋고 여기 봐도 좋고 여기 봐도 좋고,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은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봐도 좋고 여기 봐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정상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좋은데 세상에 저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만 봤지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없어요. 그 앞에 가서 딱 섰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나도 몰라. 예수님, 제가 현신이에요. 나도 몰라. 예수님,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왜 저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 영광, 내 이름 가지고 네가 잘 살았지. 나도 몰라.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은 아냐고. 그랬더니 나 그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개운해지더래요. 한국 사람은 물고 죽는 기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못된 기질이 있잖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개운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혹시 집회하다가 혹시 은혜가 임해서 강력하게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날 기회가 오거든
뭐 물어볼 때 나는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꼭 물어보려면 너네 목사님 물어봐. 그냥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뭐 한국에서 온 유재명 목사 아느냐 뭐 이런 거 이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꼭 물어보려면 누구 물어봐?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때 오셔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그때 30억이에요. 이걸 북한 선교회에 다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며 빈손 들고 앞에 가 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죠. 너 답이 있니?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하다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네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목사님 부러워서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빙긋이 우시면서 하신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사춘기 고비 없이 그저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목회를 해야지 하고는 신대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가 기회를 주고 교인들이 기회를 줘서 선교사로 가서 6년을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엘리트 코스를 거둔 거죠. 선교사로 6년을 있다 와서 안식년을 얻어서 교회에 와서 1년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쉬는 동안 그만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담임 목사가 떠밀려서 되었어요. 이제 선교지로 못 가고. 근데 선교사 출신으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무엇을 했냐면 이런 선교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 바자회, 선교지 방문 이렇게 쭉 하는 중에 해마다 맨 마지막 주일 저녁이면 선교사 초청 세미나 내지는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는 선교사님들이 아무개 평신도 선교사지만 너무너무 좋은 선교사 있으니까 그분 모셔다 간증을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주일날 일찍 오셔서 그때만 해도 저녁 예배니까 식사 일찍 하고 이제 간증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 삐삐가 없으니까 뭐 연락이 안 됐는데 식사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교회 전화로 와서 받았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급하게 오다가 서두르서 오다가 그만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금방 수습하고 갈 줄 알았더니 잘 안 됐네요. 목사님 이제 막 수습이 끝났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 시간에는 못 가고요. 제가 부지런히 가면 예배 시간에 가니까요. 가면서 빵 하나 먹고 갈 테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드려주면 제가 갈게요. 그러세요. 알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찬송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데 웬 선교사 같이 생긴 양반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양반이 선교사구나. 왜냐면 알죠. 우리 교회 제품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 이렇게 목사님 따라 들어올 때 저 양반이 강사구나 그러잖아요. 저 아무리 뭐 사진으로 봤어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더니 사진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젊을 때 사진 내갖고 전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사진을 바꿔야 할 때가 됐는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 여러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축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제 선교사님한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앉아서 지금 애가 타는 거야. 아이고 생각보다 기대가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 표정도 그래 지금. 나도 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사실요, 이렇게 목사가 다른 교회 와서 첫 시간에 은혜 끼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대한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 늘 내가 서던 강단도 아니고, 그래서 또 여러분도 쉽게 또 마음도 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여러분 저 보게 만드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 와서 쳐다볼 사람이요. 근데 참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된다 싶어요. 또 이게 얼마나 설교가 영적 전쟁이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이렇게 하다 와야 되는데 접촉사고 났으니 그때만 해도 아이고 사고 내셨어요 이러고 왔겠어? 목소리 큰 놈이 이겼는데 그때는. 그러니 은혜가 되나? 아이고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은혜는 안 됐지만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은혜 못 끼치는 건 용서합니다. 애시장초 은혜 받을 마음 없으니까. 근데 늦게 끝내는 건 용서를 못 합니다. 아니 진짜 막 늦게 끝나면 막 정말 막 뚜껑이 열립니다. 막 시계를 10번도 더 봅니다. 막 그러면서 시벌 막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다니까요. 막 시벌 시간이 가신데 시벌 그렇게 이렇게 시계 보다가 나중에는 시계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냐고. 그래서 막 은혜 못 끼치는 거 용서해요. 애시당초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중앙연합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은혜니까 온 거지. 여러분 솔직히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아멘 해봐. 막 조금만 늦게 끝내. 저는 별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를 일찍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 끝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시차가 지금 제가 잠이 깰 때는 저는 어차피 가도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마음껏 해가지고 졸리게 만들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는 시간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혹시 일찍 끝내고 싶거든 막 시벌 이렇게 하면 안 끝냅니다. 거짓말로라도 막 은혜를 받는 척을 해야 제가 지금 이걸 만큼 익었구나 그러고 보냈지. 그러니까 공동체 모든 표정을 옆에서 앞에서 보면 압니다. 막 시벌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래 이제 뭐 이제 일찍 끝내주는 게 너무 감사하신 목사님은, 자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하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평신도니까 축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일찍 끝내줬다 그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막 신이 났어. 일찍 끝내줬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광고하고는 찬송하고 오늘 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3절 할 때 1절 2절 하는데 선교사님이 또 일어나서 저 뒤로 가는 거야.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 아니 올 때는 늦게 오더니 왜 또 갈 때는 말없이 일찍 가? 근데 찬송하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 가지? 그러는데 쭉 가는 거야. 그래도 찬송가를 마치고 축도를 끝내고 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잘 보세요. 선교사님이 다른 문을 다 잠궈놓고 저 예배당 한쪽 문만 딱 열어놓고 수문장처럼 서 있더래요. 뭐 하는가 봤더니 한 사람 도망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딱 세워놓고 눈을 보면서 형제요, 그대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거짓말 못할 것 같은 질문 있죠.
이렇게 집단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매여, 그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약속된 바가 아니었으니까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이렇게 보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나가는데,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싹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나보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아니 진짜 이 목사인데 순간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왔는데 저 앞에 서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순간 착착착착착 지나가는데 한 번도 주 앞에 서본 기억이 없어요. 그저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신학생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 옷을 입고 주 앞에 선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주 앞에 서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에 가면 옛날 권사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면 너 또 이렇게 나가게 된다. 교회 밖에서 교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저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봉사하다가 막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뭐 늘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성령 집회하고, 지금같이 무슨 뭐 앉아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 몸부림의 그 기도, 몸부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권사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묻죠.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이, 제가 옛날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절 보고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이렇게 연극하듯이 한번 물어봐요.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한 번만 물어봐. 그러면 옛날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알려줄게. 시작. 제대로 좀 해봐요. 제대로 좀. 다시 시작.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만나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영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한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아니에요. 받으면 알아요. 성령 어떻게 받으면 알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도 대강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산속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훨씬 잘합니다. 내가 본 거, 다른 사람이 본 거, 발톱, 이빨, 수염, 얼룩무늬 막 설명합니다.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은 설명 어떻게 하는가 알려줄까? 내가 목사님이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나고 왔어. 여러분이 목사님 호랑이 만났는데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번만 물어봐봐. 제대로 한번 해봐요. 자,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묻지 마. 시겁에 죽는 줄 알았네. 설명은 하나도 못해. 근데 만났어.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감히? 인간의 언어로? 안타까운 게 옛날 성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산속에서 호랑이 만나고 목회했어.
지금 우리 후배들 책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설명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래. 아니, 가슴속에 불이 있어야 되거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이 있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다 젖었어. 그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은 불덩어리 쏟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거야, 저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받는 거야. 설마 나한테 묻겠어? 설마 나한테 묻겠어? 근데 느낌상 꼭 부를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주님은 그만두고 그분 앞에 서는 게 무서워. 그래서 몇 사람 안 남았을 때 여기서 예배 정리하는 척하고, 왜냐하면 다 끝내라고. 예배 정리하는 척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 나갔는데 서 있어. 목사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죽는 것 같더래. 얼마나 그 거리가 무서운지. 그래서 딱 섰더니 이렇게 묻더래. 눈을 보면서, 형제요, 그대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목사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 하는데 대답 못했대. 그리고 선교사님, 숙소 보실게요. 그리고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딱 돌아서서 사택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걷는데 자기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지, 누가 볼까 봐 무섭고, 그걸 울면서 갔다. 울면서 사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여보 말하지 마. 여보 말하지 마.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자신이 너무 영적으로 초라한 거예요. 새벽 1시 반까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이다가 새벽 1시 반에 선교사님 숙소를 찾아갔대요. 선교사님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다리게 했어요. 목사님 옷 벗으세요. 주님 손 잡으세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와르르 무너져서, 선교사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처음으로 영적으로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맞도록 선교사님과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언젠가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상 16장을 펴놓고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막 타이프를 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더 크게 더 크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힘들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막 정말 만져주는 것 같잖아.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시지요 그놈하고 뭐
뭔가 느낌상 위로가 있잖아, 그지? 저도 이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타이프를 치는 중에 여기 보세요, 처음으로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보는 듯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쓰다가 책상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면 내가 좋은 목사인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주님?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믿음을 묻죠. 왜?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날보다 사람 앞에서 나로 신앙생활을 해요. 길들여져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헌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도 믿음 아닐 수 있지만 충성도 충성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자, 어느 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독립선언을 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너무 진부하고 세상이 저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세상에 가서 좀 살아볼래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거 싫어요. 나 그래 돈 줘서 보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 돈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거지가 됐죠. 흉년이 겹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웠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하,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좋아요. 나 품꾼이면 돼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히며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앞으로 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지적하지 마시오.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새 출발하게 해서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선포하죠. 상대적으로 큰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큰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 돈을 없앤 적도 없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충성했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형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이 형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드린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충격이 하나 있어요. 뭘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받아야 될 충격.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여기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해요? 대답이, 누가 제일 싫어해요? 큰아들? 누가 싫어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한다고. 왜 돌아와서 날 잡아먹냐고. 자, 이 탕자에 비해서 가장 큰 충격이 뭘까? 따라서 해봐요. 초대받지 못한 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면
동생 돌아오면, 아들 돌아오면 누구 제일 먼저 불러야 돼? 큰아들. 누구와 의논해야 돼? 큰아들. 근데 이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라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들. 아버지 잔치 자리에 큰아들만 없어요. 마을 사람들 다 불렀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 잔치의 자리에 나 없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여러 해 충성했는데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죠? 여기 좀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게 뭐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큰아들이 탕자예요, 작은 아들이 탕자예요? 둘 다. 둘 다. 작은 아들은 집 밖에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에 탕자. 작은 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 큰 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작은 아들은 몸뚱아리가 떠난 탕자, 큰 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 앉아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탕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날 이게 없어요. 심장 없이 신앙생활하고, 심장 없이 목사하고, 심장 없이 장로하고, 마음 없어.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어느 날 빈 고기 덩어리만 앉아. 큰아들이 돌아오기가 힘들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가 힘들까? 누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에? 큰아들. 왜? 마음? 아니, 떠난 줄 모르니까. 내가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재작년에, 목사님, 나 25년 동안 예배 한 번 안 빠졌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무거울까? 맞아, 예배 안 빠진 거 맞아. 근데 왜 마음은 안 기쁠까? 내가 이렇게 찬송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내가 뭐 했는데 너 답이니? 아니. 주님이 믿음을 왜 물어요? 믿음 아닐 수 있습니까? 주님이 믿음을 물어요. 너 답이 있니? 너 답이 있니?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을 때 무엇으로 믿음을 묻냐면 삶으로 물어요. 삶으로. 신앙생활이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잖아요. 너 답이 있니? 삶으로. 말씀으로만 물으면 내가 주님을 믿어요, 말로 대답하면 되는데 삶으로 물어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물어요. 너 답이 있니? 너 답이 있어?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요, 65세 때 어느 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를 마치고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내 앞에 와요. 제가 저 앞에 서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제 앞에 안 와요. 양보하느라고 초신자들이 오죠. 그래서 제가 딱 서 있는데 다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와요. 권사님, 얼굴 예쁘다.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 건강검진 받았구나. 네, 너무 얼굴이 예뻐서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암이래. 되돌려서 어느 정도? 그랬더니 목사님, 못 고친대. 수술 못 한대. 그래서 내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잖아. 주님이 나 보고 싶은가 봐. 나 가야 될 것 같아,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나 혹시 많이 아플지 모르는데 기도해 줘. 그러고 가는데 너무 표정이 밝아서 기도해 주는 걸 잊어버렸어. 아니 지금까지 아프면 징징거리고 못 살겠어요 나 죽고 이런 사람만 봤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그거 보냈어요.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여기 강단이 중앙 통로가 없어요. 다 회중석이에요. 이 권사님이 그날부터 셋째 칸에서 제일 정면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눈물로. 그 집 딸 희영이가 애 둘 데리고 살아요. 희영이 내가 불렀어요. 엄마 집에서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아파해. 예배당에 오면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주님, 주님, 주님.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니 얼마나 감동해요. 문제는 아직도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병원. 웬일? 핸드폰 카톡으로. 웬일? 검진 결과 나왔음. 결과는 폐암 4기. 내가 그랬더니 결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목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어떡하냐? 제가 집회 나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10분만 기도하고 다시 연락할게. 10분 딱 기도하고 10분 있다 메시지 왔어요. 걱정 마삼. 폐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목사님 저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앞에서 제가 무릎 딱 꿇고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가 이 모습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치료가 되었습니다. 간증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은 때로 물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어요. 너 나 믿니? 제가 오늘 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산에서 오니까 안산 유명한 거 알죠? 세월호. 세월호 제가 우리 아이들도 5명이 있었고 단원고등학교인데 250명 희생될 때 거기에 5명이 우리 아이들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세월호 문제가 있을 때 세월호 대책위원장이었어요. 백목강 진도체육관 가요. 처음에 우리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요나의 기적을 주세요. 그 기도하다 이제 나중에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얼굴 알아보고 있을 때 꺼내줘.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축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굴도 몰라봐요. DNA 검사에서 체육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사치 하나 나오면 누구 자식인가 기다리다 머리카락 다 이미 뽑아주세요. 그러면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면 울면서 침 싸요. 울면서 침 싸요. 그러면 함께 자식을 기다리고 있던 어미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축하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축하예요. 근데 받아요. 그 침 싸는 어미가 그래요. 미안해요. 내 자식만 찾아서 내가 가서요 우리 아이 장례 치르고 다시 올게요. 이 속에서 살았어요.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어요.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듯 다윗에게 사울을 붙였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다윗 앞에 사울을 13년 이상 그냥 두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도 엔게디 광야 이런 데 쫓겨다니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요. 삶으로. 저는요 사실 부흥회를 가면 제가 막 요람보다는 한교회를 가면 제가 이렇게 많이 가요. 제일 많이 간 교회가 한 교회에 11번 갔어요. 한 주간 집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정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 교회인들하고 저를 알아요. 한 번은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카톡 뭐 이런 거 많이 없을 때 이메일이 어떤 메일이었냐면은 울면서 쓴 메일인데 내용은 바로 뭐냐면 소개하면 그 교회 청년전도 회장한테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귀싸대기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성도들 보는 데서. 이게 어떻게 대부분 교회 청년전도 회장은 깡패 수준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아닌데요, 한국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전도에 37개 회장을 거느리려면 대장이 얼마나 깡패 같겠어요. 지금도 우리 대장이 부르면 예, 네 그래요. 꼼짝 못합니다. 무서워요. 키는 또 요만해요. 예. 근데 그 교회에는 한 번은 전도사님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는 중에 계속 이것이 쌓여갔는데 전도사님이 당했고 막 이러는 중에 하루는 총여전대장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꼭 전해주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권사님 아무개 전도사가 그만했다는데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순간 전해드리니까 꼭지가 돌아갔고 뭐요 그년이?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와서 예배 정리하고 있는 전도사를 야 전도사 그러더니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귀싸대기 한 대 올려보죠. 이 전사님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정신이 반나가서 이 사람한테 울면서 내가 왜 뺨 맞아야 돼? 이 사람한테 내가 왜 뺨 맞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렇게 화소연하다가 나한테까지 메일을 쓴 거야. 내가 뭐라 그래? 전사님 힘내.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많지. 힘내자. 그러고 보냈는데 전혀 뭐 위로가 됐겠어요? 한 열흘 있다 전혀 때깔이 달라진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왔어요. 울면서 쓴 메일이야. 이 뺨 맞은 거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소연하다가 누구 찾아갔냐면 3년 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3년 전에 은퇴했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여전도 회장 알죠.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나 무기한테 뺨 맞았어요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했겠어 이야기를. 왜냐면 한두 번 연습했어야죠. 맞기는 한 대 맞고 한 100대 맞은 것처럼 이 사람한테 가서 연습을 했고 막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막 곡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게 뮤지컬 하듯이 막 그게 다 충분히 연습이 됐던 바 녹음기 버튼만 누르면 나오듯이 막 목사님 그게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막 울었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딱 그러더래.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래 뺨 한 대 맞고 온 동네 사람 네 편 만들고 나한테까지 왔어? 너 면류관 놓친 줄 알아. 앞으로 네 평생에 누가 네 뺨 또 때려주겠냐? 너 같은 것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찬송했어? 너 같은 것이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노래했어? 너 가짜지. 하는데 뺨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부끄러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묻죠. 너 답 있니?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어요. 너 답 믿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고 물어요. 너 답 믿어? 그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한번 따라서 봐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더 크게 2층은 해요? 한번 다 함께 따라서 봐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 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들 이삭을 미련 없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는 분들 아멘. 더 크게 아멘. 누구 이렇게 나와봐. 실습 한번 해보게.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요. 왜 저들이 그 다음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 앞에 세우시고 사울 앞에 세우시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앞에 세우시고 해요.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리고 물어요. 너 다 믿니? 너 다 믿어? 너 다 믿어? 그 다음을 계획하신 가운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홍해의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더 크게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필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세요. 이 광야에 5,000명,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해도요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없어요.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필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먹일 계획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했지,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자꾸 설명을 해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요새 어렵거든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요, 목사님 계시냐고 연락 왔어요. 물어서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엉겹결에 있다고 그랬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7명이 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유목사 지나가다 유목사 있으면 밥 사달라고 그러려고 왔어. 좋잖아요.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뭐 받고 싶은데? 유목사 만났으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알았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우고기집을 갔어요. 한우 비싸.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이제 고기 등급이 다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눈을 찔끔하면서, 집사님 제일 맛있는 거 줘. 그랬어. 눈을 찔끔한 걸 이 집사가 못 보고 제일 맛있는 걸 1인분에 58,000원짜리를, 이 지랄 같은 놈이, 이거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혹시 한국 오신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구봉서, 배삼룡 이런 코미디 할 때 손님 오면 이마에 손 올리면 어떤 상, 볼 만지면 어떤 상, 가슴 만지면 어떤 상 했는데, 그날 기침 오느라고 이렇게 했더니 최고상 받아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나볼라 58,000원짜리를 갖다 놓고 입에서 녹는데야. 나는 비싸서 먹지도 못해. 한 점에 내가 볼 때 4,000원인가. 이야, 이렇게 맛있는, 더 먹으면 안 되냐. 더 시켰어. 1인분씩 8인분. 나는 2-3점도 못 먹었어. 유목사는 안 먹어? 안 먹으면서 다 퍼먹어. 또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된장이나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된장 먹이고 내가 시험 들었어. 왜? 돈이 아까워서? 아니, 나는 돈 같은 건 안 아까워. 목사들 7명이 모여서 나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통계에 몇 년도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몇 년도에는 교회가 망하고 이런 소리를 해. 목사 7명 입에서 누구도 믿음을 말한 사람 없어. 내가 시험 들었어. 주님은 말도 안 되는 환경,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고 물어. 너 다 믿어? 때로는 기도의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 한 번은 어느 주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부흥이 안 가고 설교하러 이렇게 이제 교회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밖에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습도가 있잖아. 꾸룩꾸룩 해갖고 교인들이 분위기가 다
쳐졌어. 그러면 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힘을 내야 내가 와서 설교를 하지. 이 부목사 찬송을 그 힘없는 교인들에게 지도 힘없으니까 천부열을 해. 내가 뒤에 앉아서 시험 들어. 아이고 이 썩을 놈아,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천부여가 맞냐? 그 3절하는 내내 내가 죄를 지었어. 여러분도 가끔 찬송하면서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지? 네 혼자 잘해 먹어라 그러고. 그 똑같잖아, 권사님이나 나나. 그랬더니 3절 다 끝났는데 기절할 뻔해서 한 번 더 어제. 그러니까요, 진짜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아니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그걸 쓰겄다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하지. 성도들을 다 기운 빼놓고 목사님 설교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나는요 성표정 어두우면 설교 못해요. 왜냐면 지금도 아직 이게 불이 있어갖고 답답해. 그래서 막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강대상에 서면서 하나님 나 설교 못해요, 분위기가 이래서 못해요, 반전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강대상에 헌금봉투가 하나 올라왔어. 우리 교회 박태숙 집사가 된 헌금봉투인데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한눈에 안 들어와. 아니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오늘 복 받았다. 내가 온 교인들하고 네 기도 제목 읽어주고 내가 너만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리라. 그러고는 자 성도님들, 우리 박 집사가 헌금 봉투 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우리 박 집사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우리 설교 들읍시다. 그러고는 읽다가 이거 잘못 읽었다 싶었는데 내용이 이거야. 제가 읽어볼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혜영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등록금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78만 원까지 준비됐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하나님이 헌금으로 바치라고 감동을 주어서 믿음으로 지금 드려오니 등록금 350만 원 책임져 주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다 웃어버렸어. 우리 교인들도 다 웃어버려가지고는 기가 막혀서 저기 있는 박 집사한테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었냐 그랬더니 주었대요. 알았어, 기도하자. 그러고는 그날 통성 기도하고 덕분에 예배가 잘 끝났어. 예배 마치고 골목에서 만나서 교회 복도에서 하나님이 진짜 감동 주었냐 그랬더니 주었대. 그러면 그냥 헌금하지 그렇게 자세히 써서 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 그래, 목사님이 읽을 줄 누가 알았니? 그 내가 하나님 보라고 썼는데 목사님이 읽은 게 문제. 알았어. 이제 온 교인들 다 알았으니 어떡하면 좋아. 며칠 있다가 내일 대한민국 수능 보는 날이야. 내가 오늘 다 오라고 8시에 오라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보내. 그 부모랑 애들 오면. 그래서 애들을 안수할 때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따끈따끈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젊은이들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드리다 안수하러 가면요 막 우는 애들 막 안수하러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아줌마는 안 뛰어. 아니 아줌마라서 안 뛰는 게 아니라 애들은요 진짜 은혜 받으면 감동에게 은혜 딱 받고 막 두 손을 들고 눈물로 막 기도할 때 안수하러 가면 가슴이 뛰는 이유가 막 뭐냐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막 어디로 가오리까 막 그러면 이 자식이 뭘 알고 기도하나 싶어서 막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안수. 그래서 콩닥콩닥콩닥 아줌마들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안수하러 가면 가슴이 싹 식어. 하나님 나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1시간 8시부터 안수니까 1시간 애들 때문에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리라. 그러고 7시에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왔다가 기절할 뻔했죠. 박 집사 가족이 언제부터 왔는지 4시에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산만해서 기도가 안 돼. 그때 했던 말, 하나님 어쩌자고 저 여자를 또 감동을 줘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냥 카드빚을 내든 친정아 가서 빌리든지 어떻게 갑으로다 뭐하러 감동을 줘갖고 이렇게.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 말이,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감동 줘도 눈 하나도 깜빡 않고 이렇게 버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는 듣나? 저 여자는 감동만 주면 아멘 하는데 왜 건드렸냐고. 그날 기도를 다 시험 보고 왔는데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 모의고사 시험 문제보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다 다운된 거야. 10점 20점. 애들 울고 딸들도 울고 다 우는데 혜영이만 웃고 다녀. 너 정신 차려라. 너 어떻게 시험은 봤냐? 잘 보았대. 답을 썼냐가 문제지. 답을 썼대. 말 썼냐가 문제지. 너 정신 차려라. 얘가 공부 썩 잘하는 애가 아님을 지 엄마가 알고 지가 알고 내가 알고 지 선생이 알아. 근데 그래요. 목사님 나 이상해. 내가 아는 답이 많이 나왔어. 그 해에 그 아이가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내가 그냥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감동을 줘.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헌신의 감동을 줘. 하나님 잘 봐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봐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요? 네 아들 목사 만들어, 네 아들 선교사 시켜,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번제 이해가 안 되죠. 왜?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아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내놔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과부 엽전 두 입 내놔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요백의 그 환경을 해라게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눈을 감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길 원하는, 그런데 당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때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나한테 그러면 뭘 맞춰보세요. 어떻게 할까? 여기 있는 유재명 목사님은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1번 아멘 하고 바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니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1번이라고 말로라도 해줘야. 아니야 나 2번이야 그러려고 그랬어. 여러분의 목사님은 몇 번? 그럼 너네들끼리 살지 왜 나를 불렀냐?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해볼 것 같아. 한 3일.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에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
그렇게 설득을 하다 안 되면 타협을 봐. 하나님, 나 솔직히요,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하나 있는데 얘는 안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아들은 안 되고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요. 남편한테 아들은 사랑하고 남편은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 영장 나오면 울고 남편 영장 나오면 웃는다고. 아들 군대 영장 나오면 남편한테 가서 울면서 그런 데잖아요.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아, 여자가 힘들어요.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떤 무슬림, 유대 무슬림 베두인이 아내를 4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내 4명 너무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여자는 원래 하나도 많은 거라고. 무섭은 거예요. 여자는 복잡한 거예요, 여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가요. 자, 봐봐. 3일 모리아산 밑에 와서 불과나무를 들고 왔던 종들을 다 여기 내려놓고 이삭에게 불과나무를 들려서 올라가요. 여기 보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함께 번제단 싸우면 좋은데 퀴즈.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안 올라가고 밑에 놓아뒀을까요? 왜? 느낌상 한번 대답해 봐요. 물론 나도 대답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아니 왜 두고 갔을까? 말릴까 봐. 어쩌면 영감님 미쳤습니까? 지금 치매 아닙니까? 누가 이해를 해?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에? 안 해도 어떻게 알았어? 만약에 했어 봐. 여보, 나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그러면 사라가 그랬겠어요?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소서 그랬겠어? 이놈의 영감자인가 치매가 걸렸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그랬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누가 이해를 해? 누가 박수를 쳐줘?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순종을 이해되는 선에서, 계산 안에서 순종해. 그걸 깨야 되는데 이걸 못 깨. 그래서 늘 필립처럼 설명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곤란하거든요.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봐봐요. 올라가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이삭과 함께 제단 쌓고 불 피우더니 이삭과 이리와 그러더니 묶어요. 물을까요?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무슨 설명이 가능해? 뉘어요. 칼로 찔러.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서 함께 눈물로 감격하고 있는데 한 순양이 나무 숲풀에 걸려서 헐떡대고 있으니까 그 순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봐요. 잘 봐. 이제 설교 거의 끝났어. 조금만 신경 써봐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 자, 봐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요. 저는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철없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저도 이런 흉내를 좀 내게 하나 해주세요. 이런 멋진 그림 하나 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러다 저 러시아에 가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사진본을 사왔던 적이 있는데요, 때로는 신앙 안에서 그런 장면이 욕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요. 잠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좀 하나 하면 좋겠네. 자, 여기, 자, 질문 하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바쳤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로님 성경책 한 권 줘봐. 그거 줘봐. 이거는 여기 봐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는 이삭을 꼭꼭 숨겨서 멀리 도망가서, 요나처럼 도망가서, 요나가 도망가서 끝까지 짱 박혀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어? 맞춰봐요. 1번 요절낸다, 2번 도와준다. 어떻게? 아니, 맞춰봐요. 쫄아서 대답도 못하네 이제. 어때? 요절내요 안 내요? 요절내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바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했죠?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말씀? 뭘 말씀까지 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아니,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가 될란가 몰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요절내면 여기 멀쩡한 사람 누가 있을까? 팔다리 엄마 아무도 없고.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요절은 안 나지만 땅을 치고 통고 갈 일이 있어. 뭘까? 성경에 아브라함 생에 여호와 이래는 없어요. 잘 봐.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할 때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2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왜? 이삭을 요구하는 과정 통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계획해. 당신이 만나줄 계획을 세워. 이게 하나님이야. 분명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아멘? 더 크게 아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고 싶어. 얼마나 눈물로 호소해요. 저는 이번 성회 제가 주일 빼고 3번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저녁. 모르겠어요. 이 3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내일 뭐라는 얘기야? 아니, 여러분이 안 온들 내가 설교를 안 하겠어. 내가 안 오면 뭐가.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담으면 이게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팔자에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아예 정하세요. 내일 하루는 좀 덜 자자. 중간에 깬다고 또 자야 잠깐 자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에 와요. 이쪽에 했다고 이쪽은 대답 안 해. 자기들은 올 거야 안 올 거야? 어차피 찬송 내일도 맡았어? 내일은 딴 사람들이 해? 에? 자기들이 해? 아니면 딴 사람들이 해? 다른 사람이 해도 자기들 와 안 와? 너 왜 웃어? 자기 와야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참 놀랍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호소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삭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래는 없다고 그랬어. 만약에 못 만났으면 아브라함은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지. 왜?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알아? 성령께서 알지. 탄식하지. 바보야, 너 아멘 좀 하지. 바보야, 내가 너 그때 만나주고 싶어서 기도에 감동 주고, 내가 그때 만나주고 싶어서 내가 너 용서에 감동 줬어. 너 바보야, 아멘 좀 하지. 왜 너는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놀랍잖아요. 갑자기 생각 하나 나서요.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가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 집회를 지금 제가 이제 가면 다음 주간 한 주간 집회하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해요. 26년째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3년 전에 집회를 인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아주 잘난 성도가 있어요. 아주 똑똑이 성도인데요, 안산에 그렇게 조합을 이룬 인물이 많질 않아요. 뭐냐면 남편은 서울대 나왔고 자기는 이대 나왔으니까 그 조합이 안산에 그 제품 말고는 우리 교회에 없어. 아니 뭐 따로따로 나온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조합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는 많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은 방귀깨나 뀌고 산다는 거야. 잘난 체하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3년 전에 집회를 딱 하는데 첫날 딱 마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간증할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이번 집회 때 간증은 날 것 같아. 그래서 간증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면 간증할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집회를 했어. 그리고 집회가 마쳤어. 전혀 몰랐어요. 잘 봐요. 한 달 후에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웬일이에요? 나는 잊어버렸어. 목사인데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간증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막 울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잊어버렸어. 간증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병원 서울대 병원이야.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그때부터 전화로 한 이야기가 그거야. 목사님 사실 내가 가슴에 암이 왔어. 가슴에 암이 왔는데 이것을 검진 과정 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전이 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일단은 급하니까 가슴을 하나 없애기로 하고 수술을 해서 만약에 전이 됐으면 양쪽 다 없애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딱 잡았는데 검진을 계속하는 중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며칠 날부터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한다고 광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어떤 고민?
잘 봐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천국잔치하고 집회를 하는데 내가 수술실에 있다?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고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질문을 몰라서 고민을. 아니 그냥 병원 가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이게 아니야. 그러고는 내가 가장 복된 자리에 있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교회 집회하는데 은혜가 임할 때인데 내가 마취하고 수술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죠. 선생님, 수술 한 주간만 미뤄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요 참여하려고요. 그러면 욕 얻어먹으니까. 지혜가 최고잖아. 왜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느낌상이요, 나 정리 좀 할 게 있어서요. 뭘 정리해요? 그랬더니 혹시 나 수술하면 못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누가 못 일어난다고 그랬냐고. 아 그래도요 느낌이 그래요. 선생님은 그러지만 나 정리하고 싶어요. 무슨 정리냐고. 나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간호사 부르더니 누구 바꿀 사람 있나 봐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열받아서 나갔어. 바꿨는데 한 달 후에 사람이 바꿔줘. 한 달 후에 사람, 여러분 수술 급한 사람 얼마나 급해요. 한 달 후에로 미뤄지고 바꿔주게 됐어. 병원에 딱 나오는 순간 의사 간호사가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어. 자식들이 날짜 잡았거든. 미국에 자식이 둘이 있고 둘이 한국에 있어. 내 자식이 전화 오면서 엄마 미쳤어, 지금 그거 수술 날짜 병원 어떻게 잡은 줄 아냐고. 여러분 서울대병원 수술 날짜 잡는 거 힘든 거 알란가 몰라? 아는 건 뭐여 도대체. 집에서 오는 사이에 엄마 미쳤어 봐. 그러니까 딱 한마디야. 끊어라. 너희 어머니가 실수하는 거 보았냐? 끊어. 그러고는 기다리다가 이 집회 첫날 딱 참석한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도 설명 않고 그 존심의 아미따 소리 한마디도 않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드렸겠어.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처절한 씨름을 하고 왔는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애절한 줄 아세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거의 다겠지만요, 이날이어야 하고 지금이어야 하고 애절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천 사람 만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 그 애절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서 한국의 저를 불러서 여기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감사해요, 나 여기 있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그러고는 무슨 감동이 왔는지 그 다음 날 서울대병원 수술하면 수술비를 몽땅 잡아서 헌금바구니에 넣어버렸어. 그냥 원래 하나님이 결단을 축복하거든요. 헌금바구니에 넣어버렸어. 그러고는 한 주간 예배 바쳤어. 다른 사람도 간증했는데 그 사람은 생각도 못했어. 한 달 후에 전화 왔어. 목사님 여기 병원. 그리고는 한 달 만에 병원 갔더니 여러분 바로 수술해. 검사 다시 해. 검사 다시 하지. 피 뽑고 MRI 찍고 의사 선생님 보고 수술하라고 다 펴놨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그래 서서 지난 한 달 무슨 짓 했어? 왜요? 그랬더니 다 말랐잖아.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전화. 목사님 여기 병원이다.
나는 믿음도 없었다. 나는 그냥 내가 집회할 때 수술실이 있기 싫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냐? 그러고 봐라. 잘했다. 잘했어. 지난 연말에 우리 아내도 여기 왔어. 지난 연말에 우리 교인들 간증하는데 이왕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신장암으로 삼성병원에, 삼성병원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병원인 거 알죠? 삼성병원에 신장암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러거든요. 검진 다 여기저기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삼성병원 가서 마지막 검진했더니 암이래.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그래 수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러고 목사님 안수 받고 가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암인데 전이만 안 되면 소원이었겠어. 그러더니 막 기도하더니 우리 아내도 여기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 보험에서 나온 수술비를, 보험에서 수술비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 헌금을 해버렸어. 이런 멍청이 같은 놈. 내가 걱정되는. 그리고 이제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만 기도를 해. 잘나기도 했어요. 똑똑한 놈이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목사님 나 이제 내일 입원해 기도해줘. 그래서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함께 끌어안고 그래서 나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어. 얘 혹시 이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울었는데, 그러고 가서 그 다음 날 이제 검사하고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하고 의사가 여기를 배를 쫙 찢어서 가르더니 그랬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암이 아니네. 그러고는 다시 그대로 닫고 퇴원시켰어. 퀴즈. 암도 아닌데 열었다 닫았는데 퀴즈. 열받았다 1번. 2번 감사. 몇 번?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셨지. 두 대회가 얼마나 예쁘게 봉사하는지 몰라.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업장에 저는 절 보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 나는 딴 사람 아니야.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라면 저는 날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내일 새벽에 그 얘기 해줄게. 얼른 가서 자고 빨리 와. 지금 10시 33분이야. 내가 설교를 2시간 10분 했어. 은혜 많이 받았죠? 크게 은혜 많이 받았지? 빨리 가서 조금만 자고 빨리 와. 나도 올 테니까. 아니 내일밖에 없어. 맞아 틀려. 여러분 우리 날밤 기도원 가면 날밤 새고라도 받아야 돼. 주일은 또 주일 주실 은혜가 있는 거고,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역사하실 하나님 믿으면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이번에 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이것이 나의